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새해 둘째 날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세상의 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라라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여기서 본받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외적인 형태를 따라 틀에 맞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이 만든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즉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가치를 두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결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올해 당신은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내 부족함을 한탄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인정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당신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며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것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굴리다, 넘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해 둘째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올해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저는 종종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한탄했고,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원했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속도가 아닌 세상의 속도로 살려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깊이 역사하셔서 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고 제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 저를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올해 제가 놓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소서. 끊임없는 비교의 습관, 조급한 마음, 세상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게 하소서. 두려움, 불안, 의심을 주님께 맡기고 대신 믿음과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또한 올해 제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지키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삶,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가치를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걷게 하소서. 주님, 올해 제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정의 일들, 제 직장의 일들, 제 관계의 일들, 제 사역의 일들을 주님께 굴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맡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올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소서. 세상의 틀이 아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